저는 이 시간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은 형제들아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군가를 부를 때에 이름보다는 직함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보면 직함보다는 이름을 부르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를 하면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굉장히 참 반가워하고 또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번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에 이름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직함을 부르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게 이제 직함을 부르면 오히려 더 친근감이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지만, 제가 미주 중앙일보의 에스크 미국이라는 곳에 거기 이제 상담 전문가로 16년 동안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터넷에 질문을 올리고 또 답변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이제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로 제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은 여보세요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막 반갑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야, 이거 우리 교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인가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친분도 없는데 그냥 문의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프로필에 목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반갑게 인사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거기에 프로필에 그거는 정확하게 못 보고 자기가 어떤 묻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냥 제가 음성만 들어도 연세가 거의 한 80 넘은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서 선생님이신가요? 뭐 좀 여쭤봐도 괜찮을지, 문의해도 괜찮을지 실례지만 하면서 이제 전화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제게 전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전화 받으면 서보천 씨 맞아요? 이렇게 뒤에 C자는 붙었는데 별로 존칭같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서보천 씨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전화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전화 와서 아저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분명히 제가 아저씨인데, 아이 셋이나 있는 아저씨인데 아저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러니까 별로 그게 이렇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죠. 이제 40대 또 50대라 할지라도 분명히 아이가 있는 아줌마인데도 누가 아줌마 이러면서 길을 물으면, 물론 이제 90, 80대는 할머니인데 근데 누가 아주머니 이렇게 하면 나를 아주머니로 봐주는 모양이다. 이게 좋을 수가 있는데, 이제 한 40대 정도 이렇게 돼서 화장하고 나가면 어디 가면 싱글로 이렇게 처녀처럼 봐주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줌마 이러면은 느낌이 별로 안 좋듯이, 저인데도 분명히 아저씨인데도 느닷없이 전화해서 아저씨 뭐 좀 물어봐도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물어보세요 아줌마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저희 아내를 부를 때에 여보라고 부르는데요. 여보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서 너무 사위가 자기 딸에게 참 여보라고 부르는 게 너무 듣기가 참 좋았대요. 너무 보기가 참 아름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여보라는 것이 한자인데요. 같을려 보배보,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여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장인어른은 장모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시냐고, 불렀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그냥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자들 중에는, 남편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인 부를 때 어이 이봐 이봐 이렇게 뭐 이름도 없어 그냥 어익하고 이박하고 야하고 막 성질나면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부를 때에 우리가 앞에 어떤 톤으로 어떻게 부르는가를 보면 지금 그 사람을 어떤 느낌으로 또 어떻게 생각하면서 부르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이렇게 악센트를, 억양을 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그게 아주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분 나쁘게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이라는 말도 굉장히 친할 때는 여보 당신 할 때 가까운데, 근데 이게 억양이 좀 잘못 들어가 가지고 할 때는 지금 나보고 당신이라고 했냐고 이러면은 그거는 시비 걸고 싸울 때나 하는 말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부를 때에 형제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부를 때에 형제라는 호칭을 아주 즐겨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는 1장 4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길지 않은 짧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에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한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 말고 그 다음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형제입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고 혼자 인생을 살기가 힘들 것 같아서 형제를 하나 필요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을 낳았는데 그 셋째 딸에게 자매가 하나 있으면 참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 자매를 하나 더 낳아주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었지만 키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 청년부 모임에서 그 어떤 주제가 결혼해서 자식을 몇 명 낳을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내 차례가 되어서 결혼해서 자식을 몇 명 낳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에 저희 아내의 답이 그때 당시에 주시는 대로 낳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청년부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영랑이가 그 아이를 몇 명 낳았는지 굉장히 궁금하대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주시는 대로 낳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 궁금하다고 해서 3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낳다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재선해서 더 이상 씨를 공급하지 않기로 하고 수술을 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래도 주시는 대로 받아 낳은 게 3명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형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형제의 숫자가 정해져 있죠. 지금 우리 세대 좀 앞전만 해도 이제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처가만 해도 저희 아내가 7남매 중에 막내고요. 저는 4형제 중에서 5남매 중에서 제가 4번째입니다. 근데 좀 위로 올라가면 뭐 7남매, 8남매, 많으면 뭐 10남매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형제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 10명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1명이고 많아야 2명이고 이런 경우가 많고, 지금 한국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평균 0.7 이래가지고 2명 결혼해가지고 1명을 제대로 안 낳는 이런 상황에 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형제가 누군가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든든하고 굉장히 참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육신의 형제는 누구나 다 숫자적으로 제한이 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는 숫자가 제한이 없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부르는 이 형제라는 호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있는 그 형제들에게 사실은 누군가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옳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가 전했던 그 복음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돌아다니는,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소문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믿음 안에서 형제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입장, 자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그리고 또 나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사도들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단들인 그런 이단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었고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역이 아예 헛된 것이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실이 이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 믿고 자기들이 구원받아서 너무나 참 은혜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고소를 당해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이후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또한 바리새파에 속했었고, 그 당시 율법학자로서 아주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그 선생님 밑에서 율법에 정통한 교육을 받았던 랍비였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선생인데요. 어디 가든지 이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랍비였기 때문에 그가 이제 회당에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분이 랍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회당은 새로운 어떤 방문자가, 거기 또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랍비들이 오면 그곳에서 강론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3번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구약 성경을 믿는 그 유대교 입장에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증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전했던 그 말을 듣고서 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어떻게든 간에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중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이 이제 이 바울 일행들을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거기 있는 동안에 거주하도록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서 이 유대인들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바울 일행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소식이 이미 들어간 건지 아니면은 다른 곳으로 그걸 알고 피한 건지 바울과 실라는 그곳을 이미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고발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
이 바울이 가이사를 거역하여서 다른 임금인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가이사는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근데 황제를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국가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임금을 자기들은 섬긴다고 하니까 국가 반역죄인 거죠. 이제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있지를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데살로니가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악평하는 사람들이 야, 바울이 너희들 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죠. 자기 살겠다고, 지 몸 살겠다고 버리고 도망갔다. 이런 식의 또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자기를 변론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방관해서 그들이 싫어서 자기 몸 살겠다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과 능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난과 능욕은 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이 고난과 능욕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만큼 그 복음이 그들 마음에 큰 힘이 되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었고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그 사람들이 우리들을 고발해서 우리가 그를 떠난 것은 너희들을 그냥 방치하고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 목숨 살겠다고 그냥 떠나간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2절에서 표현합니다. 근데 앞부분에 1장 5절에서는 이 복음을 표현할 때에 우리 복음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복음이라고 했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우리 복음이라고 한 것은 복음을 듣고서 바울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서 이 복음이 너무나 친근하고 내가 소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또 내가 이제 소유해서 전하니까 우리 복음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2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이단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으니까 이 복음의 출처 자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에서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여기서 우리의 권면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간사함이라는 단어를 에라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오류라는 단어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오류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서 이게 어떤 잘못돼서 오류가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은 성적으로 부정한 것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성적으로 아주 부도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소문을 냈던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는 결코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도 부도덕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로 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 자신이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이득을 받고자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말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은 옳은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복음을 자기에게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그의 종으로,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라는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거역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서 주동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자기가 알지 못했을 때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충성된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충성된 사람인데 충성된 걸로 인정해 주면 그거는 뭐 그렇게 고마운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일을 했는데 내가 내 능력만큼 충분히 일을 했어요. 일한 만큼 내가 페이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고마워할 그런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나는 일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뭐 저희들이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뭐 하지 말고 그냥 오늘 일을 중지했으면 좋겠다고, 그 대신 오늘 일한 일당은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좀 해달라고.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 일당 따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거는 정말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런 걸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래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넣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인생인데, 근데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옳게 여기는 것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받을 인물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평가해서 옳다고 인정해서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었고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복음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목사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남 앞에 나와가지고 뭐 참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목사로 세워주셔서 오늘도 이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가 새벽 한 5시쯤에 일어났었는데요. 어제까지 준비하기로 오늘 설교할 것을 준비해 놓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서 오늘 전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데 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 가슴 설레고, 참 나 같은 인생이 참 목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가슴 설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같은 인생을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옳게 여겨서 복음을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그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어떤 모습을 보고 또 자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자기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을 감찰하시는, 마음을 다 헤아려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자기가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는 바울은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이 아첨하는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타인을 의식해서 하는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을 미리 계산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좋게 생각되게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챙겨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는 말이 바로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그럴듯한 그런 말을 해서 자신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말, 그게 바로 아첨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탐심의 탈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양, 복음을 전하는 좋은 목회자인 양 하면서 안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떤 위선적인 어떤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의 탈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자기가 3주간 짧은 기간 목회를 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역을 했지만 근데 자기가 어떤 아첨하는 그런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그렇게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활했다는 것을, 바르게 전했다는 것을 표현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정언하신다고, 하나님이 정인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서 성도들을 대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습니다. 바로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가 사역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고 요즘식으로 하면 이 국회의사당 같은 곳이에요. 그런 곳에 잡혀갔는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사도들을 겁박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앞으로 더 이상 이 복음을 전하지 말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우리를 겁박한다 해도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전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도 마치 그때 당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복음을 변경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모호하게 이야기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앙생활하고 또한 목회자로서 가르칠 것을 제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무시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는 좁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12제자 외에도 바나바나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도 성경에서 넓은 의미로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사역을 했던 실라와 디모데도 바로 사도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사도라는 이 직분은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는데 그 사도의 어떤 권위를 자기는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7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Instead, we were like young children among you. 우리는 너희들 가운데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just as a nursing mother cares for her children. 마치 그 갓난아이를 돌보는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자기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을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다고, 너희들 버리고 도망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희를 이같이 사모한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모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도 자기들이 목숨을 걸었지만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로 목숨까지 줄 그런 각오로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목숨까지 줘가면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그럼 그 이유는 바울이 먼저 자기를 향해서 목숨을 건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생명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서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도 그렇게 목숨 다해서 살고 싶은데 근데 그 주님은 이미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목숨을 건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실 때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자기도 목숨을 건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정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자기 심장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목숨을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숨 건 사랑을 했던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사랑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다해서 바울을 섬겼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 같은 경우에도 바울을 대할 때에 자식이 아비에게 대함같이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를 따르고 사랑하는 것처럼 헌신적으로 그렇게 아버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품고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역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이런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제 이름이 폴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폴이 바로 바울인데요. 이 바울을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바울을 너무 좋아해서 나도 이런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 이름을 바울이라고 이렇게 폴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둘로스 교회 이 담임 목사가 이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그리고 디모데와 같은 그런 제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라는 찬양입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한번 음미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한번 생각하시고 지나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일이
내게도 허락하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사역했던, 바울이 살았던 이런 모습 보면서 제가 사역하고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울 같은 그런 목회자가 되도록 이 시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 우리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충성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들은 말씀, 또 함께 불렀던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며 함께 말씀 들으며 함께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주님 내 자신의 모습,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 바울의 모습과 비교해보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보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우리도 이 모범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이 바울처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포이라고 쓰면서 또한 주님이 바울을 그만큼 좋아하고 또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듣고 또한 주님 준비하면서 너무나 참 부족하고 바울의 견줄 바 없는 그 너무 많은 인생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충성되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충성된 것으로 간주해서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주님 목회자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목사에게 직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그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걸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자격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믿고 충성되이 여겨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감격하는 마음 있게 해주시고, 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바울처럼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범적인 목회자였던, 복음 전도자였던 바울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주님 나태해져 있고 주님 혼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바르게 설 것을 결단하고 마음의 허리를 독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영혼들을 주님 곳에 보내주시고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아니면 주님 찬양의 주님 울림이, 아니면 주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품에 주님 안기를 위한 시간 되어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이렇게 주님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남은 생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육체님과 하나님 육체의 주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맡은 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서 충성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우리의 귓전에 들려주시고, 또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또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귀한 형제들을 또한 자매들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가족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모범적인 참 복음 전도자였던 것처럼 하나님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바울을 닮은 그런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로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리고 또한 에바브로디도 같은, 디모데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울과 같은 그런 모범적인 전도자의 그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참 바르게 또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